오늘의 설교 제목이 앞에 awake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awaken에는. 자, 첫 번째 뜻은 잠을 깨우다. 잠을 깨우다. 뭔가를 깨우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눈을 뜨다. 눈을 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뜻은 기억, 감정 따위를 불러 일으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awaken, 위, 뒤에 있는 이 위의 뜻은 뭔지 다들 아시죠?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친구 있나요? 없겠죠? 자, 이 미는 나를 뭐 이런 뜻입니다. 목적격으로 쓰면 나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awaken 미는 합쳐서 무슨 뜻일까요? 도가 무슨 뜻일까요? awaken 미? 나를 일으키다. 아, 네. 나를 일으키다. 나를 깨운다. 나의 눈을 뜬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그런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되는 이 하박국, 여러분 이 하박국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혹시 하박국? 모르시나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선자. 현자? 선생님? 세 글자입니다. 선으로 시작하는? 선지자. 아, 네, 선지자예요.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앞일을 미리 보고 그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늘 하박국의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 맞습니까? 네. 왜요? 네. 왜요? 예언자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수년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무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하박국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 맞아요. 다윗이에요. 그 정도는 알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뭘까요? 나중에 다윗은 나중에 뭐가 되죠?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누굴까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맡았던 그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 왕은 바로 솔로몬이 맡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자, 지금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돼 있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돼 있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네. 이렇게 솔로몬 다음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은 남유다라는 호칭으로 이 나라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랑 이 남유다랑 시간이 흘러서 같이 멸망해요. 자, 이 두 나라가 같이 멸망을 해요. 자, 그러면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자, 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주세요. 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자, 지금이 AD 몇 년이죠? 2012년이죠. 자, 그러면 AD 이전에 뭐라고 하죠? BC. 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자,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을 하냐면 BC 587년에 멸망을 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722년이에요. 남유다는 587년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BC는 숫자가 적은 게 더 후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어떤 시대냐?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587년 멸망하기 한 10년 정도 전에 이 남유다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까요? 열심히 믿었을까요? 네. 안 믿었어요. 열심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여호야김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는요.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밑으로 강대국이 양쪽으로 있어요. 이 밑에 강대국은 지금의 어디냐? 스핑크스의 나라 어디죠? 이집트.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떤 나라가 혹시 아시나요? 스페인? 이탈리아? 많이 나옵니다. 자,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잡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이 줏대를 못 잡고 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멸망을 하죠. 자,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0년 후에 멸망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멸망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을까요? 아니요. 뭔가 추락하는 그런 기세에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어쨌든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날의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오늘날의 이 시대. 자,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국제적인 사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제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전쟁. 어디서? 네, 전쟁이 있었어요. 또 작년에 일본에 뭐가 있었죠? 대형 쓰나미가 있었죠. 자연재해. 네, 자연재해. 그리고 또 핵의 위험들, 전쟁의 위험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름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세계 국제 정세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국내 상황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네이버에 가장 많이 검색됐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실시간 검색이나 뭐 여러 가지 검색어에서 1위 했던 게 있어요. 자, 뭘까요? 자, 뭘까요? 수원살인 사건? 수원일까요? 어? 자, 지난주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일었던 건 뭐냐면 신촌살인 사건이었어요. 오컬트. 대충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남녀 커플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심령 카페 좀 영적으로 안 좋은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꺼내 올렸는데 이 카페에서는 탈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 카페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원들이 남자친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라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신촌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신촌의 그 살인사건이 난 장소에서 제가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주 놀러가던 거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예,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시대가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첫 번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박국이 놀란 건 뭐냐면 하박국이 살던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출애굽에서 뭐 했죠? 출애굽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맞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와서는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다윗 왕 때는요,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이 엄청나게 번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하박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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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나요, 상황이?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어였는데. 자,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면 변화. 그 영상 보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시대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 보면서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상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신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은요, 하나님의 소문에 대한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조그만한 퍼즐 조각입니다. 자, 저는 오랫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2권의 책을 읽히셨어요. 3권의 책이에요. 기억나는 책이 3권 있습니다. 첫 번째 3권의 책을 읽히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책이냐? 제목이 당신도 영적 카라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한국의 선교사님이 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교회를 막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째 책은 뭐였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이 메리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인도네시아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강물이 너무 불어나서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걸어가요. 그래서 그 물 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또 이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정글에서는 면도를 못 하잖아요. 정글에서는 면도를 못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면도가 돼 있고, 자고 일어나면 면도가 돼 있고, 이런 경험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기 위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자기 위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실제로 보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선물로 영어를 받으셨어요. 원래 영어를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어 방언에 대한 은사를 주셔갖고 그분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충격을 줬던 3번째 책이 뭐였었냐면, 제목이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책이에요. 자, 그분은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회교도라고 하죠. 이슬람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1만 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의 12개의 이슬람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이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들. 장난감을 아이들 가운데 나눠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장난감은 얼마 없는데 애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주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다 장난감을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너무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뭐 거기에서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왔던 것 같아요.
18세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도했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리를 통한 이 감리교 운동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흐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미국은 거의 국가적으로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예요. 근데 미국을 이렇게 봤을 때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미국이 동부 쪽만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도가 되면서 중부와 그리고 서부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라가 하나로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많이 이렇게 타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을 일으켰고요. 또 아주사거리의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인도 북부에서 이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멜테리, 그리고 1995년도에 미국 펜사콜라에 있는 브라운빌 교회에서, 이거 CNN 뉴스에까지 나온 거예요. CNN 뉴스에서 막 취재해 갔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 몰려와서 막 회개하고 치유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CNN이 와서 찍어가더라고요. 그리고 CNN에서는 그런 부흥이 있다고 방영을 하는 일도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빌레그리어 목사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전성기 때 한 해 1년 동안 100만 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이 목사님은요 10년 만에 200만 명. 또 베니인과 티에로스본 이 목사님은 거의 한 수만 명 정도는 전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자, 여러분 구티비 나오시나요? 혹시 집에? 구티비 안 나오시나요? 구티비라고 이 기독교 채널이 있거든요. 그 구티비 보시면요 12시 넘어서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방영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요 나이지리아에서 한 번 열린 집회예요. 한 번 열린 집회에 340만 명이 모였어요. 340만 명. 안 놀라시네요. 34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제가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안산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안산의 촌 인구가? 70만 밖에 안 돼요. 한 번 집회에 340만 명. 거의 5배. 안산의 모든 인구의 5배가 모인 거예요. 하루에. 집회 하루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소식 아닌가요?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놀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박국은 수년 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수년 내라는 단어는요. 이 하박국의 앞구절에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뭔가 비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일을 곧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박국에게. 그래서 이 하박국이 주님의 이 일들을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네. 하박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갖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아까 많은 부흥들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많은 부흥들 가운데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했던 부흥이 있어요. 이 부흥이 뭐냐면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지금의 LA, 지금의 미국의 LA에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주사 부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사 부흥이 지금 100년 조금 넘었어요. 100년 조금 넘었죠? 자, 그러면 그 100년 전에 아주사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문헌으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는지요?
주님의 임재 가득한 건물 위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하늘에서도 강한 불길이 내려와 하늘과 땅, 불길 등이 서로 만나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800m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동네 사람들은 신고로 소방서에 함으로 소방차가 여러 대를 출동을 했대요. 그리고 성령의 불은 어떤 것도 태우거나 그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시적으로 이 불,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신고했는데 그게 그 진짜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뜨거운 불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한번 집회 때 한번 쫙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구름이 임하면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다시 자라나기도 했고 잘려진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났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경험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주사 부흥은요, 이런 기적들뿐만이 아니에요. 아주사 부흥은 아주사 부흥에 인종들이 흑인, 백인, 모든 인종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LA라는 이 도시는요, 흑인이 엄청 무시당하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연합이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이 이 아주사 부흥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주사 부흥 때 은혜를 받은 부흥사들이 독사를 들고 다녔대요. 독사를 들고 다니면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네가 독을 먹을지어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독사를 들고 다니면서 독사로 자기를 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게 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아주사 부흥의 주역들이 있어요. 그 아주사 부흥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과 찰스 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 10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이 1906년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렸죠? 10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참, 주님이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년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부흥,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 찰스 팜과 윌리엄 시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 합주회라는 책에서 나는 앞으로 올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올 대부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대부흥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 부흥운동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요,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이죠. 아멘. 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로 몰려들어요. 그냥 몰려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예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도 카시에서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안 됐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왜 교회 가냐? 했는데 그 애들이 교회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른들이 교회에 몰려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구름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부흥이 꽤 됐습니다. 그 부흥이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의 대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할 일꾼들이 완성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부흥을 맛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자, 하박국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행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행위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이 하박국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현재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나라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 많은 운동, 많은 영적인 무브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이 저를 참 안타깝게 하더라고요. 자기네 프로그램, 자기의 어떤 비전, 자기의 교인들,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이런 것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위치 이런 것들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자,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셔도 한국교회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뭐냐? 이 대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흥을 위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두 발로 열심히 뛰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진노 중이라도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위대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부흥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동욱이, 그리고 우리 병준이, 재혁이, 세연이, 주아, 그리고 우리 소망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간입니다. 이제 추수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wake me.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감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원했던 이 부흥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